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부터 18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24절에서 18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며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18장 말씀은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게 많은 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불신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중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슬이 새벽마다 이렇게 이슬이 내린대요. 이슬이 내려서 그래서 이제 풍족하게 밀을 재배하고 포도를 재배하고 뭐 이러는 거죠. 비도 내리지 않지만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가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날이 지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그 말씀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많은 날이 지나는 거예요. 3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날 동안 엘리야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엔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누구든지 가능하구나. 까마귀도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까마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 까마귀 이스라엘 살리는데 네가 좀 수고 좀 해야 되겠다. 저 종을 먹여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떡도 물어오고 고기도 물어오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까마귀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까마귀도 쓰임받는구나. 내 능력이 어떠하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내가 누구이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쓰시지 않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칠그릇도 있고 다 그릇이 큰 그릇, 작은 그릇, 종지 그릇 다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큰 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한데 지저분해서 그거 개밥 그릇 쓰는 건 개밥 그릇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다이아몬드니까 귀하다 싶지만 개밥 그릇이죠. 하지만 작은 종지 그릇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기 위하여 맛있는 간장을 담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인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내가 누구든 내가 능력이 어떠하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중요하다. 배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쓰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는 마르지 않는 양식을 경험을 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의 그 공개를 통해서 정말 요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쓰러우신 우리 권사님들이 참으로 많으셔서 어떤 분은 김치를 해다 주시고 어떤 분은 오징어포 무침도 해다 주시고 더덕도 해다 주시고 뭐 이렇게 장아찌도 담아다 주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뭉클합니다. 아이고, 사르밧 과부들이 여기 저기 많이 계시는구나. 어느 날은 이분의 도움으로 저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간장종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금그릇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매일 새롭게 생긴 밀가루, 매일 새롭게 담겨져 있는 기름을 보면서 하루를 그것을 먹으면서 이 가뭄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구나 매일 경험하는 거지. 세 번째는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위한 내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힘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체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그 많은 날들은 이것을 체득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24절을 보세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인데 이제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을 듣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엘리야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으면서 엘리야, 너의 평생의 삶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라. 매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뭐해? 여호와 하나님 일로 와봐. 매일매일 그 얘기를 듣고 자랐던 엘리야가 이제 한 여인, 이방의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의 성취를 듣는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척 보면서 아유,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엘리야의 이 많은 날은 그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 내 입에 두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말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을 나는 진실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부정되는 시대잖아요.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많은 날들이 지나가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연글고 채워지고 이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야 하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감사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훈련학교라고 어떤 분은 멋지게 표현도 했던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을 이제 예고편으로 아내한테, 여보 말씀 읽음 준비하면서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때가 된 거지 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때가 된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예언 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새벽, 이 추운 날 이 자리를 오셔서 멀리서 보니까는 그냥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머리도 다 감으시고 이러고 오시는가 봐요. 누가 보던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고 오세요? 그냥 이렇게 눈만 닦고 이렇게 오셔도 돼요. 뭐 눈곱 안 띄고 오면 누가 뭐래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 추운 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낮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는 어느 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쌓이고 쌓인 어느 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날이 쌓이는 어느 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작성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명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가고, 이루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틀에 맞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소명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까마귀면 어때요? 사르밧가부는 어때요? 왕이면 어때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날을 기다릴 줄 안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2절 말씀 뭐예요?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땅은 말씀이 내리지 않아 피폐된 영적 상태와 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인 거예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합이 오바되게 말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물구멍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리라. 왕이 그저 지 말 노새만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 생각하지 않아요. 비가 왜 안 내렸어요? 비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물구멍을 따라서 땅을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땅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부적거리고 돌아다니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착각에 빠질 때 말이에요. 이게 기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이 내린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땅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가야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비를 내리리라.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고도 하시고, 원인을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를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 때 이곳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지금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영걸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늘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부적대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부르짖게 하소서. 온 교회가 부르짖게 하소서.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소서. 그래서 이곳에 은혜의 단비가 가득
가득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가득 내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우리가 머문 자리에 이 동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